2021년 8월 26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화목을 위하여서 서로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와 존경이 넘치는 가정 되게, 가족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해치되는 가족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정말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화목하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부 간의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해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또 아이들은 우리를 공경한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 가운데 오해와 반목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가족이라는 선물임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할 때에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게 서로를 여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정말 장기화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마저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굳센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만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주님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9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제는요, 시편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시편 45편, 지금 우리가 읽은 69편, 그리고 80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큐티책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큐티책에는 사실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펴서 보면은 이 소사님에 대해서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바로 백합화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합화곡조, 백합이죠. 자, 백합은 순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그 자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합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백합 얘기하면 찬송가 곡조 중에 이런 곡조가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을 이야기할 때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찬송은 찬송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편이 기록된 배경,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혈족에게조차, 피부치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내용. 오늘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감안할 때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사건은 총 2번이 있었겠죠.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있었겠고요. 두 번째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이 2번이 아마 가족에게서 배반을 당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배경으로 아마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가족에게서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믿는 사람에게서 배반당하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큰 수모를 당하고 있죠. 청초한 백합화이셨지만 처절한 고난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함께 보여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은 사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때 그랬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그 범위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본문의 4절 말씀, 큐티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까닭 없이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가 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던 강한 적이, 강한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 하고 있어요. 빼앗기지 않은 것까지 모두 빼앗기게 된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드려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인간이었기에 그의 부족함으로 몇 번의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으로 그의 일생 전체가 악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건 아닙니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를 삼키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그에게로 쏟아지고 있어요. 울며 금식하고 막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이 모두 다 그에게 다시 욕으로 다가와요. 저 위선자 다윗, 또 저 사람 쇼하고 있다.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놀리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그를 향한 모욕이 심한지, 성문 앞에 사람들, 술에 취한 무리들마저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를 놀리고 비웃고 있다고 해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를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그는 정말로 평생을 투쟁해 왔습니다. 정말 그 투쟁의 과정들이 참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한 후에 약 3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40년 동안 흑인들은 가혹한 억압 아래서 살아왔어요. 노예와 같이 살아왔죠.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흑인들의 지역에서만 살아야 했고, 흑인들이 타는 버스만 타야 됐고, 흑인 학교에만 다녀야 됐고, 흑인 직장만 다녀야 했다는 것이죠. 길을 걷다가 수시로 통행증 조사도 받고 억압을 받으며 그 모든 그것들에 반항할 때 살해당하고 실종되고 투옥되는 그 상황을 겪었던 그들, 그 잔인한 체제 앞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그 넬슨 만델라는 이 상황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 상황을 도저히 이대로 지나갈 수 없어서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는 흑인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평생에 걸쳐서 살해와 박해 위협을 받으며 도피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고 평생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괴로운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악한 일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너무 힘겨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자유의 날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풀려나게 되었고 조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남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많은 이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질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도리어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한평생 예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며 정말로 열심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외면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모른 척하며 공격하며 곤경에 처하게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반기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윗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삶의 곤경과 어려움, 모든 사람의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인생의 고난 안에서, 인생의 위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또한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렇게 기회를 삼아야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관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며 인생의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확인하는 기회, 그 순간으로 지금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허물 많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야 됨을 오늘의 본문은 다윗은 우리들에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속이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위기도 이 시간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시며 지키십니다. 모두 다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바라보며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 하루를 더 값주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